시력으로 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력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실이고 전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보고 또 그 신앙 안에서 자기를 추스리는 인생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이 오히려 현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미가는 시력으로 보는 당시 유다 사회를 진단해 주었습니다. 재앙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부정과 부패에 의해서 파국을 맞이했다라고 눈으로 보는 세상을 진단을 해 줍니다. 그러나 7절부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우러러보는 것, 나는 오직 여호와를 파수꾼처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바라본다 할 때 그 단어의 의미가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끝장났습니다. 누가 봐도 끝장났습니다.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파국의 현장에서 믿음의 눈으로, 신앙으로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파멸이 오고 심판이 오고 파국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의 이 암담한 현실을 헤쳐나가고 그것이 또한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입부터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영생이 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아들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날카로운 눈을 자꾸 훈련하고, 그래서 내 삶의 생활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 세 아들이 참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막둥이 아들이 반사회적인 장애, 충동장애, 온갖 ADHD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걸 어린 시절에 잘 사회성, 규칙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지 못하면 이런 아이들의 90% 이상은 범죄자가 됩니다. 감옥에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뒤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충동이 주어지면 모든 걸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도둑질하죠. 다 가지려고 하죠.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아이를 우리는 벌써부터 알고 있게, 여러분이 보기에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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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근데 예쁘지 않아요. 사고를 치는 걸 보면 심각하죠. 이게 아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사고를 치고 경찰서를 가도 그냥 무마시키지, 아직 촉법소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저를 굉장히 짓누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의 고통도 동감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형들을 그렇게 괴롭혀놓고도 뭐 이렇게 개구리를 발로 밟아 죽이고도, 재근재근 밟아 죽이고 돌멩이로 찍어서 죽이고도 아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자기가 잔인하다거나 또 그 죽어가는 생명체에 대한 아픔, 감정이입이 안 되는, 이렇게 이제 타고난 기질적인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주 다양한 형태예요.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 아들로, 제 아들로 붙여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키워야죠? 내면에 도덕성이 없어요. 도덕성이 보통 5세, 6세 정도 되면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해요. 도덕성이 없으면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걸 잘 가르치고 부모가 잘 훈련하면 도덕성이 5세 정도에 생겨야 될 도덕성이 15세, 16세 이 무렵에 겨우 생깁니다. 이때까지 부모가 인내하면서 자녀를 지혜롭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실패하는 이유가 자녀들의 기질은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성품이에요. 이 기질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다 똑같은 줄 알고 도덕 교육만 시키면 애들이 내 안에 도덕이 없는데 어떻게 도덕 교육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으로 우리 유아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많이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을 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살아오면서 어떠한 그 힘든 환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저 자신을 먼저 봅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나도 사람을 만드시고 나도 복된 길로 인도하셨다면 나보다 더한 놈은 없다. 우리 애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아무리 내 주변에 못돼먹은 인간들이 있어도 나보다 더 못돼먹은 인간은 없다. 여기에서부터 저는 사람을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지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어제 우리 유신이가 영화 한 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신이가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제 아들이지만 제가 공부하라고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3장 읽고 그냥 오후에 학원 2시에 갈 때까지 그냥 앉아서 지가 혼자 공부만 하는 거예요. 야, 공부하지 마라, 좀 놀자. 그래도 에이, 무슨 말을, 시간이 아깝지, 이러면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 14살짜리가, 저는 그 당시에 그 나이에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키우는 애들마다 다 기질이 틀린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이제 자기의 길을 찾아온 것이 홈스쿨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요. 너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겠다고 해서 그래, 영화 한번 보자 해가지고 광주 항쟁, 여러분은 광주 사태가 더 생각이 더 좋을 건데요, 택시기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셋이 앉아가지고 태블릿으로 그 영화를 심각하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앞에 앉혀놓고 영화 어땠어? 저는 반드시 물어요. 책을 읽어도 반드시 묻고 영화를 봐도 반드시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본고를 끝나버리면 그건 배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로 해야 돼요. 어땠어? 그랬더니 유아한테 물었더니 유아가 슬펐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감정을 유아가 처음으로 느낀 거거든요. 그동안 슬픈 영화를 봐도 슬픔을 못 느끼더라고요. 왜? 자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슬펐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슬펐어? 그랬더니 군인들이 왜 사람을 죽여요? 불쌍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안에 도덕관념이 들어온 거예요. 군인이 시민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작은 변화, 얘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슬펐어? 와, 맞아,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막 제품으로 파고들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는 거예요. 제가 끌어안고 있으면서 우리 아내랑 이제 눈짓을 하면서 얘가 지금 변하고 있다, 얘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 바뀌고 있다, 이러면서 막 끌어안아줬어. 그 다음에 아들 슬펐어? 아버지도 슬펐어. 고마워. 그런 다음에 아버지랑 씻을까? 그랬더니 네! 하고서 금방 내 그 슬픔이 싹 가지고 네! 그러고서는 옷 싹 벗었어.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막 서로 씻겨주면서 수건까지 타고 머리까지 다 말려주면서 톡 들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길게 했냐면, 아무리 처참한 환경이고 무너진 환경이고 정신과 의사가 얘는 이러합니다, 소망 없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약이나 먹여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고를 계속 쳐서 파출소도 여러 번 갔고 경찰서에 아동학과 가가지고 나랑 같이 조서 쓰고 반성문 쓰고 이런 과정들을, 현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암담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현실의 눈으로 현실을 그냥 보고 말 것인가, 절규하고 절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아이도 하나님이 고치신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으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참 제가 감격스러운 건, 제가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항상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제 자신보다 나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차원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친구들이 설교를 여러 명이 듣습니다. 오늘 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나빴죠. 저 예전에 그 사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로 보았기 때문에 저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제가 거듭나지 못할 옛사람이었을 때 제 모습을 충분히 압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완전히 근본부터 바뀝니다. 생각부터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지었던 수없이 많은 죄들을 하나님은 아예 원초적으로 무결점한 아예 그런 죄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 양심을 대해 주시고 저를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뭐 기질은 기질대로 다 가져오고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고요? 천만에 만만해요. 제가 성격대로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이 성격으로 지금 예수님 못 믿어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인도하시는지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의 근본적인 기질과 이 말하는 걸 보면 이 얼굴 표정 짓는 걸 보면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이 미래가 밝을지 어두울지 그게 보여요. 봉사는 봉사대로 다 해요. 예배는 예배대로 다 해요. 그런데 말하는 뻔세를 보면 하는 그 삶의 행태를 보면 복을 이루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인생의 삶의 자세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실제 그렇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3년 동안 한 달에 한 30일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횟수는 열흘이 안 됐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 거의 친구 집 전전하고 당구장에서 살고 우리 친구들 아니까요. 거북선 나이트클럽이 있었잖아요. 거기 지배인이 쓰던 방에서 같이 자고 그리고 A1 당구장에서 항상 꼽사리 껴서 자든지 그럼 이제 당구다리 위에서 자고 이래서 여름엔 시원해요. 겨울에는 추운데 이러면서 이제 밥 같은 것들 잘 못 먹고 그러잖아요. 술이나 먹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집에 들어가야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어머니가 반겨주시지만 새아버지 때문에 이게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이런 시절을 거칠 때 여러 친구 집을 다니면서 이제 자는데요. 그 친구들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일진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일진인데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애들 돈이나 뺏고 이런 놈인데 우리 집에 내 아들 친구라고 왔어. 꼴 보기 싫을까요? 꼴이 보기 좋을까요? 와가지고 친구 방에서 담배까지 피워. 그리고 소주 같은 거 있으면 소주나 마시고 밤새도록 고스톱 치다가 가. 그 아침에 새벽에 다 정리할까요? 정리 하나도 안 하죠. 그냥 가죠. 그런데 그 집을 또 가.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멍청했죠.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요. 그렇게 앞뒤 분간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친구 집을 제가 한 5집을 이렇게 전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름 얘기할게요. 우리 친구들이니까 종석이, 김종석, 신성리 갈대밭 있는 그 김종석이 집에 가면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 달이면 2-3번씩 가는데 단 한 번도 문전 박대를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집에 갔을 때는 문전 박대를 해버렸어요. 오지 마. 그리고요 거의 밥을 안 줘요. 꼴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 집은 밤 12시에 가도 어머니가 부엌에서 따그락따그락해서 밥을 해나와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종석아 밥 먹어라 하고서 밥상을 내면 꽃보밥을 해줘요. 그리고 어느 해인가는 제가 너무 삐싹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땡칠이 그 어머니가 개를 잡았어요. 아버지랑. 그리고 토요일날 갔는데 주일까지 그 집에서 보신탕으로 수육을 해가지고 그걸 먹게 시켜줬어요. 저는 그때 아무런 생각 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크고 내 자식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방에서 담배 피고 술이나 먹고 고스톱이나 치고 밤새도록 욕이나 하면서 이런 친구를 데려오면 내가 우리 유민이 친구를 데려왔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으로 과연 받아줄까? 못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나쁜 내색을 하지 않고 받아주신 거예요.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하기 어려운 일이었나를 제 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한 4년 전 정도에
신성리를 갔어요. 일부러 내려가서 갔는데 집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큰 빚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밴드를 통해서 알게 되고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살아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상태가 중풍을 맞으셔서 몸이 조금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따님 집이 그 동생 따님이 대천에 있는데 그쪽에 다 집 다 팔고 따님 집 옆으로 이사 오셔서 거기 살아계시다.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하고 통장번호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받자마자 통장에다가 좀 넉넉하게 돈을 쐈어요. 그 다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저 혁철입니다. 종석이 친구 혁철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 됐다 들었는데 혁철이 맞아? 그러더라고요. 예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때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를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그 밥을 다 해줬냐고.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내 새끼가 만약 그러고 있다면 아이고 그래도 친구 아들 친구인데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 하나도 어렵지 않았고 그때 잘 못해준 게 미안하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면서 막 인사를 했더니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막 고마워더라고. 그래서 내가 종석이 내려갈 때 저 한번 갈게요. 가서 수정이 그 동생이 수정이거든요. 수정이도 있고 내가 보러 갈게요. 어머니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발 이 목사의 좋은 모습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쓰레기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목사로 오늘 이렇게 쓰시고 있고 이렇게 복 주시고 있는 것을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얼굴부터 펴시고 감사의 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도 무시무시한 아들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이런 기쁨들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고 나와서 그냥 반복적인 이런 삶이 아니라 오늘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할 수 있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새벽으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을 그냥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할 때 그 일함이 그냥 단순히 내게 어떤 복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그래서 나만 혼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도전받고 제가 대천에 내려가면 제가 근사하게 밥을 사드리고 예수님을 영접시켜 드릴 거예요. 안 믿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말로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 그러지만 우리의 스케일이 너무 작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자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지금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절규와 내 인생의 파탄과 내 그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러한 고통의 심연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러러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파수꾼처럼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스스로 감동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로운 남은 육신의 때가 펼쳐지리라 믿으시고 그대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